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팡터바 76번째 시간이네요. 좀 하루 늦었어요. 사실 어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못 만들고 오늘 만들었습니다.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이에요. 뭐 그전에도 뭐 이제 뭐 향유를 부으신, 그러니까 부은 여인의 사건이라든지 뭐 많은데 그거는 뭐 너무 잘 아세요.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겠고요.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이제 팔 것이다, 배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. 그래서 그거 의미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라비닉 주리즘, 그러니까 랍비 유대주의의 어떤 그 문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가다라는 책이 있어요. 하가다. 이게 이제 텔링이라고 하는 뜻인데, 이게 뭐 말하자면 그 유월절 식사 규범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유월절 식사 규범 그러면 Passover 세데르라 그러죠. 세데르는 이게 이제 뭐랄까 테이블?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는 뭐 상 뭐 이제 그런 뜻인데요.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야기 또 그다음에 나올 때 있었던 음식 그다음에 거기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이제 그 안에 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출애굽 상황도 거기 들어 있고 탈출의 기억을 또 음식으로 그러니까 그 뭐 다 그 탈출의 기억 자체를 음식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담겼어요. 참 그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하가다가 아까다 앞에 이제 정관사 하가 붙은 형태거든요. 그러니까 the story, the telling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뭐 아가다는 기본적으로 아까다는 유대 문헌 가운데서 율법을 뺀 모든 이야기를 다 아까다라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아까다 중에서 출애굽이 더니까 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. 그래서 히브리 유니언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이 책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아유 머리 아파요. 특히 이제 포도주 분량, 음용 이런 거를 이제 다룬 부분은 아주 복잡해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이해를 잘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6월절 식사 전통을 이렇게 몇천 년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간직한 거 3,500년이잖아요. 출애굽이 기원전 뭐 15세기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3,500년이죠. 3,500년을 보존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유월절 전승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. 첫째는 먹는 거죠.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두 유월절에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구운 양고기를 이제 먹고 무교병이랑 쓴 나물도 같이 먹어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초청 받아서 가서 같이 그 식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무교병도요. 뭐 말이 무교병이지 정말 맛있어요. 잘 굽습니다. 그걸 아주 맛있게 굽는 그런 방법을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것 같아요. 6월절이 되면 그 이스라엘이나 뭐 또 그 큰 미국의 큰 도시들에서는 다 6월절 만찬, 패스오버 밀 그래가지고 호텔이나 좋은 음식점에서 그걸 유대인들에게 그걸 만들어서 팔아요. 그래서 그걸 뭐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봤는데 하여튼 그 먹는 일을 기억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혜롭다고 보여집니다.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이제 첫째 아주 오래됐죠. 30년도 넘은 일인데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그 버페 식당을 한 번 더 가고서 아이를 낳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데리고 갔어요. 참 나쁜 남편이죠.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좀 걸립니다. 음식에 관한 것은 기억이 남아요. 그죠? 예. 자,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먹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를 모아놓고 유월절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일입니다. 그러니까 음식이 보조제면 이 이야기야말로 진짜 유월절을 지킨 데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죠. 얘기는 네 가지 형태. 첫째는 맞자라고 불리는 무교병. 왜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냐? 그러니까 급히 떠나는 거죠. 그래서 그 누룩을 넣어서 그걸 부풀게 할 시간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급히 떠나는 거. 이것이 이제 잘 연결된 거죠. 그래서 그날 6월절이 되면 누룩을 아무 음식에도 못 넣죠. 그래서 6월절 전날에는 유대인이라면 다 누룩 사냥을 합니다. 혹시 아이들이 그 먹다가 흘린 과자에도 이스트, 효모가 누룩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다 뒤져가지고 청소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만큼 누룩이 아주 좀 그때는 안 좋은 거죠.
그 단순히 음식 뭐 하고 연결되는 것보다도 가나안 땅의 어떤 그 농사 문화가 누룩하고 깊은 관계가 있고 그 농사 문화 뒤에 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이제 메로르라 그러는데 이게 쓴 나물이에요.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건 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. 세 번째는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기대 누워서 먹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? 요즘은 뭐 유대인들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는데 고대에는 자유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. 그래서 어떤 그 노예 해방과 자유를 생각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. 네 번째는 양고기를 왜 구워 먹냐 그런 얘기예요. 양고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집 주변에 바르라고 하신 데에서 구원과 어떤 희생양의 어떤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. 자, 이런 만찬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의미를 바꾸셨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그런 만찬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구원의 만찬으로 바꾸신 거죠. 그 구약과 신약 구별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.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하세요? 물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은 구약이고 오신 이후는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것도 맞아요. 맞는데 그보다는 구약, 옛 계약이잖아요. Old Contract, Old Testament 그렇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구원 계약이 이 구약이에요. 그런데 신약은 새 계약이죠. New Testament, New Contract이죠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간의 어떤 계약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약에서 온 세상 사람들과 맺은 계약으로 나아가는 거죠. 그렇게 구별한다면 예수님이 바꾸신 유월절 만찬의 의미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쯤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배반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.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? 그날 그 유월절 만찬 다 함께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똑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식탁에서 먹었으니까 궁극적으로 함께 다 그릇에 손을 넣은 거죠. 주님이 딱히 뭐 가룟 유다 한 사람만 걸고 넘어지신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쓴나물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요? 쓴나물은 이제 탈무드 시대 이후로 상추를 지칭해요. 상추는 고대 애굽에서도 경작되었다고 하는데 유월절 밥상에 올라오는 이유는 이게 쓴맛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래서 이 쓴맛이 애굽에서 겪었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요. 그래서 그 상추를 처음에 먹을 때는 짭짤한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. 짭짤한 소금물은 눈물을 상징하는 거죠.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.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. 이 상추를 두 번째로 먹을 때는 카로셋이라고 하는 소스에 찍어요. 이 소스는 달콤해요. 사과, 무화과, 포도, 또 호두까지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달콤해요. 그래서 뭐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달콤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쌓을 때 거기 이제 벽돌 중간에 사이사이에 넣었던 몰타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죠. 자, 중요한 거는 뭐냐? 마지막 만찬에서 뭐 하여튼 그릇에서 음식을 집어가거나 또 카로셋을 찍기 위해서 손을 그릇에 넣는 사람, 안 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? 예, 모든 제자들이 다 넣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배신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. 잘 모르는 사람,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예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과 다른 생각을 꺼내는 거예요. 뭐 그게 뭐 등 돌리는 거지 다른 게 등 돌리는 거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만 여기서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잘 안다면 주님을 잘 안다면 그 잘 아는 신앙을 끝까지 좀 잘 지탱해야 되겠다. 이걸 벗어나서 배반을 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는 백바이링 한다 그러죠. 예, 등을 찌른다는 게 그런 거는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.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것 같은데 뭐 우리도 뭐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이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10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. 시간도 비슷하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세요.